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죠, 그죠? 네, 사실 우리 조은 목사님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구사에 같이 하시면서 또 같은 팀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제가 참 어리버리한 사람이라서 또 그런 사역적인 노하우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 또 생각이 납니다. 사실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은 목사님과 제가 좀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똑같은 강대상을 쓰는데 저도 밑에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와보고 싶었고, 단의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하나 또 있다면 수인 분당선에 망포역에 우리 소원 꿈꾸는 교회가 있고 야탐역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또 감동이 되시는 분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커피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윌 보웬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운동을 이분이 수년 동안 펼쳐오셨는데, 이 운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불평 제로 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보라색으로 된 고무 밴드인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일 동안 불평 없이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한쪽 손목에 그 밴드를 차요. 그러면 21일 중에 1일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를 살다 보면은 뭐 불평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불평이 나오는 순간 이 오른손에 있던 밴드를 왼손으로 갈아차요. 그러면은 1일차가 리셋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1일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평 없이 21일을 보내려면 한 사람이 평균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좀 불평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이 보라색 고무밴드를 신청한 사람이 제가 사이트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약 1,500만 명이 신청했더라고요. 왜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얻는 것인지 이 목사님께서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세상은 불평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세상은 이러한 불평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 운동에 열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분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익숙합니다. 불평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 책을 보니까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대부분의 뉴스가 부정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 작가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시더라고요. 만약 뉴스가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의 정확한 보도라면 30분 방송 중 29분 59초는 좋은 뉴스여야 하고 나쁜 뉴스는 단 1초만 화면에 떠올라야 마땅하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뉴스는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보도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교육상 이제 좀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TV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종종 보는데, 이 보고 나면 항상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이 좋지 않은 내용들 아닙니까? 뭐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경기는 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당 간의 갈등은 늘 계속되고 있고, 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뭐 좋은 뉴스가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다 부정적인 언어가 제 입속에도 담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또 제 입술에도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이 참 많이 보여요. 실컷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을 좋아할까요? 어떤 분이 분석을 해두셨는데, 감사라는 게 참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어떤 심리적인 성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어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중심적인 편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되면은 내가 잘한 것이 되고, 조금만 일이 그르치거나 잘 안 되면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 일만 열면 좀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의 집에 가면은 문이 참 많아요. 그 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남 탓을 해요. 그래서 말끝마다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집사님 댁에는 때문이 몇 개나 되세요? 이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더 그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익숙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되돌아보면 은혜, 구원, 십자가 이런 단어만 들어도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근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듣기도 하고 너무 오래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익숙해지는 거죠. 이 감격이 사라지다 보니까 감사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시면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익숙하니까 당연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고, 그래서 집을 떠나고 자취를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엄마 밥이 그렇게 맛있는 밥이었구나. 집에 있던 게 감사했던 것이구나 느끼는 것이죠. 제가 이제 1년에 이러한 상황들을 쭉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감사를 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불평을 없애자, 감사 노트를 적자, 감사를 회복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 시대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중에 나병 환자 10명과 마주치십니다. 17장 12절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서 나오는 나병은 오늘날의 한센병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는 아마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악성 피부 질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나병에 관한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의 규제대로 이들은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그 규례가 나오는데,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야말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은 그들처럼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으며 살아갔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보세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요즘에 다시 좀 유행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2020년 처음 발생했을 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때는 진짜 심각했잖아요.
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이 코로나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양성이면 병원이나 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려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피해서 입국한 사람들은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또 외출도 하지 못하면서 이 정서적인 불안과 고립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14일 자가격리도 이렇게 쉽지 않았다면 하물며 이 나병 환자들일까요? 이 나병이 나을 때까지는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고립과 사회적인 배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을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그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나갔어요.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소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들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하시죠.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여겨졌어요. 왜 그런가 하니 5장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지금 사용하시거든요. 5장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물론 5장의 나병 환자에게도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의 명령을 지금 따르고 계십니다.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의 상태를 쭉 확인하고 그가 진짜 나았다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가 깨끗이 나았음을 인증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옛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엘리사의 명령을 믿음으로 따랐을 때에 나병이 치유되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믿음으로 행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음으로 갔더니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나병이 나았다 이 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자가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외침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이들은 이제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쩌면 이들은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갑자기 이 10명에 집중되었던 이야기가 한 명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갑자기 10명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10명 중에 이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몇 절에 있죠? 16절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다시피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다시피 10명 모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했을까? 9명과 이 한 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순히 감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였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제 설교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 사십시오.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를 하고 안 하고가 이 9명과 한 명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차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믿음의 차이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했잖아요. 이 믿음의 차이가 감사라는 반응의 차이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9명과 한 사람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믿음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9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본질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나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나의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들의 이 차이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9명의 믿음과 같아서가 아닐까? 여러분 다 예수님 찾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짖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지나가요. 그러면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한 믿음. 근데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인 감사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니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면은 기꺼이 하죠. 병이 낫는다는데. 그러다 보면 내면에 이 한 가지 의식이 자리하게 되는데 권리의식이 자리하게 돼요. 뭐 내가 주님께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열심을 냈고 수원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금요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언가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받은 게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이러한 권리의식에 빠진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창조자라고 여기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받는 걸 당연시한다. 온갖 좋은 일이 다 내가 잘해서 일어났다는 착각에 곧잘 빠진다. 사실 죄다 우리가 피땀 흘려 획득한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래관계예요. 거래관계에서는 감사가 자리할 수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러니까 내가 준 게 있으니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받지 않는 게 부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열심을 내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달랐을까요? 그의 믿음의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가 보인 반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은 지금 네 가지로 반응하고 있어요. 먼저는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발견하다라는 의미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자신의 피부가 어느새 깨끗해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나머지 9사람도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 알 수 없었겠습니까?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가려움과 진물이 깨끗하게 사라졌는데 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즉시 자신의 몸을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의 반응을 보세요.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전에는 이 사람의 입술에 무슨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까?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큰 소리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면 나머지 9사람도 이 찬양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9사람은 이 찬양에 합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병을 치료하셨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자마자 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건요,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병은 이미 나았잖아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구원.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믿음의 차이가 감사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홉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믿은 반면에 이 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자로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표가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저희 둘째 아이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저희 둘째는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희귀 난치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신경의 일부가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다리도 불편하고 이 방광하고 대장 쪽의 신경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지금 8살인데 아직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됩니다.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 이 다리에 신경이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내반족으로 태어났어요. 완전히 안으로 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니까 아직 뼈가 연할 때 깁스를 했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다리에 얼마나 많이 깁스를 했나 모릅니다. 조금 자르면 또 풀고 또 깁스하고. 근데 깁스를 할 때마다 한 가지 부모에게 요구되는 게 있었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깁스를 오시는 날에는 아침부터 깁스할 때까지 아기에게 아무것도 먹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굶겼다가 깁스할 때 탁 우유를 입에 탁 꽂아 넣어줘야지 이 젖을 빠는 데 집중해가지고 다리가 축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양이 틀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깁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날은 아기가 너무 심하게 울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갓난아기가 우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호사에게 가가지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이면 안 되냐고. 조금이라도 먹이면 안 되냐고. 근데 간호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굉장히 냉정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버님, 절대로 안 돼요. 아기를 위한 것이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으세요. 근데 그 상황이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다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었어요. 그것이 아이를 위한 선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처한 이 상황이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 막 기뻐하시면서 주신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심정으로 어쩌면 이 아이를 향한 고통을 차마 바라보지 못해서 가슴을 찢는 듯한 그 고통을 견디면서도 우리 가정에 이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었구나.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의 시간들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비록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의 이런 관점이 바뀌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혼자서 도뇨하고 오줌을 혼자서 빼고 막 뒤뚱뒤뚱거리면서 걷거든요. 보조개를 차야 되고. 근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상황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이 아이의 몸이 비록 불편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니까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주님, 아이의 치료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아이가 불편한 몸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전에는요,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제가 얼마나 따지고 들었나 몰라요. 근데 그 깨달음이 있은 이후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제 마음이, 저희 아내의 마음도 같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담긴 진리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생에 펼쳐진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감사를 혹시 잊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저희 교회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초청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이 다락방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을 어느 날 하셨어요.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오래 이제 세월 동안 친구로 지낸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 친구의 삶을 보고 아, 저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대요. 왜 저렇게 표정이 밝으실까?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더랍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면서 오래도록 기도해온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분을 향한, 그 대상자를 향한 집사님의 마음과 삶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얼마나 감사로 다가왔는지. 또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택시기사와 택시를 타면서 이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이 만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위치를 야탐역 부근에 있습니다. 꼭 한번 오세요 했더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대답도 들으셨대요. 저는 알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다 압니다. 그 상황만 보면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에요. 자녀에게 질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나 힘이 든 상황입니다. 저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태도에서, 얼굴의 표정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남들은 다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물어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9명이 아니라 이 한 사마리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부르시더라고요. 은혜라는 찬양.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이야기가 그저 뭐 남의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오면 무슨 상관이지? 모세가 나오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가 처음으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계획이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셨고, 그들이 사랑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그리고 140년 전에 아무도 이름을 알지 못했던 조선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후로 140년이 지난 오늘 수원 꿈꾸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호흡하고 살아 숨쉬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상황이든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로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